오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편하게 눕게 하고 쉬게 하고 또 그들이 잘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쉼과 만족이 없고 동요와 혼란 속에만 있는 그러한 양들은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동요와 또 혼란과 불안 속에 지내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알고 계시죠? 맥도날드. 그 맥도날드를 창시한 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자넷 맥도날드라는 분입니다. 이 자넷 맥도날드는 이 맥도날드가 창업한 초기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었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업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럴 때 자넷 맥도날드가 잠 못 이루는 밤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편안한 밤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양들도 보면 그들의 양들의 생활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거나 양들도 마음이 뭔가 불편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양들도 이러한 잠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의 필요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잠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양들의 4가지 필요 조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이 성경책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일평생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다 겪고 나서 그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원수들, 다시 말하면 대적들을 잡아와서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자기 머리에 발랐다 그랬어요. 그것은 잔치를 할 때 이 당시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것은 기쁨의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잔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잔이라는 것은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풍성한 재물과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편 말씀을 영어로 보면 시편 23편 1절을 영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홀리 바이블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풍성히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양들에게 묘한 습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들은 그들 본래의 생리상 네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양들은 생리상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좌우간 양들은 이 배가 불러야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기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막 기후로 건조하고 비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럴 때 이 목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이 배가 부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젖먹이는 아이들이 자기 전에는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말로 이야기해서 이 분유나 젖을 이빨 먹여야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 깨고 이제 칭얼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가 채워주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이에요.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싱싱하고 부드러운 이 풀이 있는 곳이에요. 또 이 푸른 초장은 어떤 곳인가 하면 양들이 들어누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실만한 물가는 어떤 곳인가 하면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로 인도해서 바로 이 양들이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양들이 이 풀을 먹고 또 이 깨끗한 물을 먹고 나서 양들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바로 줄인 영혼,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 영혼을 소성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길은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지도자요 인도자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지도자요 인도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양들이 잘 눕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양들은 팔이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을 때는 잘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목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팔이나 기생충이 없는 곳으로 양들을 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바로 편히 눕게 된다, 그런 것을 성경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렇게 선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이 지금 구약편을 읽고 있는데요, 다윗을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모델 왕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고 다윗의 인생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날 백성을 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사무엘상 23장 2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 그일날을 치는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그일라가 다윗이 있었던 헤렛 숯불에서 약 북쪽으로 9km 지점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이 그일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는 그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기도 위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에 이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병사들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윗은 이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다윗에게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를 묻습니다. 그 내용이 23장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구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은 어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에게 묻는 다윗을 피할 길을 주시고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14절 내용인데요, 14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인생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인생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을 치고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을 같이 싸우러 나가는데 이 블레셋 왕들이 다윗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살고 있었던 이 자기 집이 있었던 시글락으로 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다 이렇게 불사르고 자기의 두 아내와 모든 병사들의 아내들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멜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 1장에 보면 이 사울과 그 아이들이 죽고 이제 다윗이 그 대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에서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엇은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 물으라는 거죠. 물으면 내가 바로 너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빠를 아빠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어려운 것을 통과할 때도 어려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이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로서 공격해오는 맹수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이 막대기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이 안위하신다는 말은 마음과 몸을 평안케 하며 바로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무엇인가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들이 또한 눕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여우가 소리를 낸다든지 주변에서 늑대의 소리가 난다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을 느꼈을 때 양들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두려운 일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신분의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중에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 CCC 총재가 쓴 죽음을 초월한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걸어가는 꿈이었다. 하늘 저편에서 지나온 날들이 섬광처럼 그려졌다가 사라졌다. 모래 위에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다시 모래사장을 돌아와 보았다. 그런데 그가 걸어온 인생의 어느 길 중 어느 곳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슬픈 순간들이었다. 마음이 몹시 상한 그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제가 따르기로 결심만 하면 언제나 저와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왜 저를 떠나 계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곳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지. 그 발자국은 바로 나의 것이란다. 내가 그때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아멘.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힘든 순간 나를 업고 가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원리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옆에 있으면 잘 놉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때는 아이들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울고 그 다음에 놀지 못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평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바로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거죠. 이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나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마하고 사모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다윗의 표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 또 이 양들의 습성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양들은 이렇게 잘 눕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양들 가운데 양들끼리 싸움을 하면 양들은 잘 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사회에서 보면 항상 이 지배 질서가 있어요. 지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대장이 돼야 되고 누구는 그 밑에 이렇게 집단 속에서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닭장 속에서도 순위가 있는데요. 닭장에서는 쪼는 순위예요. 그래서 닭이 쪼아서 이기면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들은요 무엇인가 하면 받는 순위예요. 이 뿔로 받아가지고 이기면 1등이 되고 지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어떤 순위가 있는가 하면 부딪히는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면 몸싸움을 하는 거죠. 양이 몸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치면 우리 어른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이 늙은 양들은 힘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양들이 신경과민이 걸리고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럴 때 이 목자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양들을 떨어뜨려 놓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요, 가끔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싸워서 밀리면 열받아서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속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도들 간에 싸울 때 보면 사랑이 식어질 때 싸웁니다. 그리고 미움이 생기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는 순간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으로 따진다면요, 예수님 자체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바로 수호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지금 제 뒤에 제 수호천사가 있어요. 한 여러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그 뒤에는요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요, 내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김개똥이 뭐라고 전성호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매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심으로 일평생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